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 경연대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들 여기저기에서 하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주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 후에 또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또 주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봐드릴 테니까 적당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태초에 인간이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 안에는 뿌리 깊은 죄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된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 자연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신은 이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왕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적 존재로.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걸 이제 3차원적 질서라고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왕적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죄 짓게 하는데, 안 줬으면 죄도 안 지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선악과를 주신 것도 이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을 걷다가 선악과를 보면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저 따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구나. 내가 섬겨야 될 분이 있구나.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신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이런 명령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에서 주신 거예요. 위에서. 질서를 지켜서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만물을 잘 다스려라. 오늘날 마치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3차원적 질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이 질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리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그 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1, 22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 이 아담에 있었던 이 교만의 유전자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아주 극을 달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냐면 이들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물 심판을 받을까봐 높이 탑을 쌓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이 모여 살아야 돼요. 이게 높은 아파트, 엄청난 아파트를 짓듯이 지었습니다.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상상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탑.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 롯데타워 보는데 저 바벨탑이라고 막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바벨탑을 우리가 만들었다.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과학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왕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건축물을 짓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대한 왕들은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건축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웅장한 건축물, 위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 그리고 동양 최고, 세계 최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빌딩을 높이 만드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빌딩 만들 구에다 안테나 하나 세우니까 옆에 나라에서는 안테나 좀 더 높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 높다, 막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베드로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가끔은 내버려 두시거나 좀 참고 기다리시거나 가만히 계시거나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1편의 시인도 하나님이 교만을 무척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이 번역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131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교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교만하지 않겠다고, 오만하지 않겠다고 시인이 결단을 하고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주목하고 사람들이 뭔가 놀랄 만한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고 자기가 영광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앞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예수님 통치하실 때, 탄생하실 때 다스렸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건축광이었다고 해요. 건축광. 그래서 지금도요, 헤롯이 남긴 건축물의 흔적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여름 궁전인데 헤로디움이라는 이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건축광이었냐면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이 카이사랴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라는 요새도 만들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제 궁전도 지었고, 또 여름 궁전을 하나만 지은 게 아니고 여름에 가서 좀 피서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여름 궁전도 지었고, 그 이제 헤로디움이라는 궁전도 지었습니다. 또 경기장도 만들었습니다. 원형극장도 만들었습니다. 기념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축물,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성전은 소박했습니다. 소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막 울었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계에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성전을 주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BC 20년 경부터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부수고 새로 아주 위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금으로 덮여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새하얀 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대하고 찬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저희가 이제 수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이렇게 크고 웅장하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아주 가짱 기억이죠. 야, 헐어버려봐.
내가 사흘에 지을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 그 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큰 막 엄청난 돌로 쌓아놓은 그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서쪽 성벽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뭐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벽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터만 봐도요, 그 성전이 얼마나 거창했는지, 웅장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한 2007년인가요? 한 15년, 16년 전에 예루살렘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서 탐방도 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대학하고 텔아비브 대학이 그 주요 대학이더라고요. 근데 텔아비브에 다니셨던 한국 전도사님이 저희를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유적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헤롯과 관련된 유적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윗과 관련된 유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관련된 유적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의심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연 다윗이 진짜 있었던 인물인가? 막 이런 의심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고고학적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131편의 부제가 뭐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절 말씀이 왜 다윗이 지은 건축물이, 그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왜 다윗이 지은 건축물이 별로 없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경기장 만들고 기념물 만들고 막 화려한 뭔가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애쓰면서 만들겠어요. 다윗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다윗도 필요한 건축들을 했습니다. 필요한 건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오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 일을 드러낼 만한, 야, 저게 다윗이 만든 거야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존재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두 명의 위대한 존재.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두 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위대한 인물 두 명을 뽑으라면 어디를 가면 알 수 있습니까? 광화문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위대한 인물이 계시죠. 뒤에는 세종대왕이 앉아 계시고 그 세종대왕을 지키기 위해서 칼 잡고 누가 계셔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국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다윗과 비교되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인간적인 흔적이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위치에 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고 사람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요,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면은 명예욕이 생긴대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돈으로도 뭔가 채울 수 없는 게 뭐냐면 명예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갖고 싶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든다든가 어떤 큰 업적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건물을 짓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유의미한 큰 일을 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힘썼던 것,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큰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어미 품에 안긴 젖을 뗀 아이와 같다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막 낳자마자 엄마가 젖 안 주고 소젖을 막 먹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다 소젖 안 주고 사람 젖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젖을 줄 때 어떻습니까? 젖을 뗀 아이가 어떻습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젖을 뗐으니까 엄마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젖 뗐으니까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 나 뭐 엄마 젖만 필요하지 엄마는 필요 없어.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젖을 뗀 아이는 여전히 엄마 품을 좋아합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성숙한 아이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뗐지만 엄마 품에서 여전히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어요. 저희야 왕의 권력을 가져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통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통장 2장만 해도 반장만 해도 어때요? 말 한마디에 막 반이 움직이고 그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이거 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왕이잖아요. 왕 말이 곧 법인 왕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는 어떤 시절처럼 살았어요? 여전히 목동태처럼 살았어요. 목동태는 어려우니까 막 이리와 사자가 오니까 하나님을 아마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다 그까짓 것들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 막 배고플 때 막 울잖아요. 엄마 젖을 탔잖아요. 엄마 젖을. 근데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는 나이가 되어도 이제 살만하면 그래도 아이는 어때요? 젖을 땐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려고 그래요. 엄마 품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왕이 되었을 때나 예전에 목동이 되어서 마치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어떤 어린 모습이었을 때나 지금이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만하면 삶이 어려울 때는 젖을 간절히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막 의지하다가도 이제 젖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업이 많이 어려웠대요.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막 이렇게 뭔가 목표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쭉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업을 잘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살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을 가더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젖을 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추구했던 진짜 큰일이고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말 들어보니까 예배당을 막 여러 개 건축하고 교회도 몇 개 개척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 또 어떤 분은 엄청난 재산을 진짜 선교 사업에 후원하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이라. 돈 좀 있다고, 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좀 있다고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큰 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왕이니까. 힘도 있었어요. 다윗 왕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늘 그런 오만과 교만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 나를 드러내는 큰 일, 나를 뭔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하지 못할 놀랄만한 일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저는 평생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듯이 늘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때 헤롯 가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헤롯 대왕, 저도 기억을 못해서 써왔는데,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입에서 축축축 나오시네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대왕 건축광이었다고. 그런데 큰 일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 같은 존재냐면 이제 갓 젖을 땐 아이 같은 존재예요. 아이 같은 존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세상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구멍 3개만 막으면 인간이 죽는다며. 콧구멍 2개하고 입 탁 막아놓으면 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잠잘 때 막 코를 골다가 어떤 분은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큰 일, 위대한 일을 해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갓 젖을 땐 아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젖을 뗀 아이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품 의지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죠?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아무리 건축물을 짓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천국 가면, 야, 그거 짓고 왔냐? 애썼다. 나도 보니까 놀랍더라. 야, 롯데타워 어마어마하더라. 천국에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천국에서도 계속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큰 일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다윗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3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야, 왕인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왕도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큰일이야. 뭐 건축물 못 짓고 뭐 자식이 뭐 엄청나게 잘 안 되고 뭐 내 삶에 뭐 엄청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어머니 품에 앉은 아기처럼 늘 내 품에 안겨서 사는가 하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 품에 안겨 살아감으로 주가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